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책 56쪽입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결단,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때 따른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콜루테오입니다. 뜻은 쫓아간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행한다, 함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레위를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레위를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의 일에 함께하자. 그리고 레위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난다 이 말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헬라말로 아니스테미입니다. 일어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레위는 죽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셔서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그 닫혀있던 것을 열고 걸어 나온 것처럼 주님이 지금 레위를 살아있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는 살아있는데요, 무엇이 죽은 겁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무려 900년이 넘게 삽니다.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도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974년 스플라울 목사님께서 아주 긴 제목의 책을 쓰십니다. 만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자꾸 무신론자가 생깁니까? 책 제목이 길죠?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스플라울 목사님은 무신론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삶의 걸림돌,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만을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 경험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지식만을 믿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일시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영원한 것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믿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삽니다. 레위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위는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아버지 알페오가 레위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알페오는 아들이 영원한 삶을 알고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입니다. 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썼습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관리들은 세금을 대신 걷어줄 유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금 걷어들일 사람들을 모집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을 얻는 것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물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권한을 받은 사람은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사람들이 부여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로마에 붙은 공식 세율은 10%에서 12%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약 20% 정도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나머지 8%에서 10%는 자기 몫으로 챙긴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세리에게 뇌물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리들의 악행을 눈감아줬습니다. 도리어 세리들을 보호했고 세리들의 악행을 옹호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군대에 의지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그러한 악하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창기보다 더 악한 자로 세리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레위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이름인 마태라는 이름을 써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하여 부정한 뇌물을 줘야 했고, 수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야 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여러분 똑똑하고 또 일정 부분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최소한 숫자에 대한 감각과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 당시의 통역되는 세 개의 언어인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는 이러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재능을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도 레위는 더 편안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 수리아 지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버나움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는 통행세를 내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상들, 큰 거래를 하는 거상들이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앉아서 받게 되는 역할을 레위가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집집마다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사람이 오고 가면서 통행세를 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관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쓰며 지독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를 주님이 지나가시다 보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전에는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네 친구가 침상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집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집 수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붕 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로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큰 무리에서 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스입니다. 뜻은 모든 종류의 이런 의미입니다. 큰 무리는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다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앉아있기 불편하고 듣기 불편한 갈릴리 호숫가에도 빠짐없이 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죽어있던 그의 영혼을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쏟아지는 황금알을 낳는 세리에라고 하는 이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기만 하면 떼돈을 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버리고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불의의 재물에 안주하는 삶.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삶. 이익을 위해 뇌물을 쓰는 삶. 이런 삶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만공의 근원인 줄 알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도 레위처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돈이 모든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은 선교의 도구고 사랑의 도구고 순종의 도구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물질을 벌고 물질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벌고 물질을 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때 레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떼돈 버는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 결코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더 좋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살리고 돕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쓰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걸, 더 복된 걸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만일 레위가 돈 때문에 이 떼돈 버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그리고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의 삶은 훨씬 더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여 돈을 섬기는 사람의 결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가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악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결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또 어떤 삶을 삽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지만 몸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척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근심이 많습니다. 그 근심은 항상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이 레위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만일에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돈 때문에 그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노를 쌓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레위의 마지막을 보셨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 끝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 건강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진노를 쌓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레위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두실 수 없기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라고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들은 심지어 천국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면제부가 돈으로 천국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참 믿음으로 살려면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삶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헌금만 많이 들여서 천국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고 또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믿음의 도구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선교의 도구고 사랑의 도구고 순종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 또 노래로 또 여러 르포로 뉴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오해에 빠뜨리는 미혹된 그러한 정보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된 삶, 그래야 진짜 형통한 삶,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저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레위처럼 주님 오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흔들어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71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71장 1절만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주님 레위처럼 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